친구 둘이서 너무 우정이 깊었고 사랑을 했던 두 친구가 같은 날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2차 대전 때입니다. 같은 부대에 배속이 돼서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총탄을 맞고 사선에서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친구가 따라 나가려 그러니까 소대장이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미쳤냐? 너도 죽고 싶어? 근데 뿌리치고 그 사랑하는 친구가 쓰러진 그 장소로 나가서 그 친구도 총을 맞습니다. 먼저 총을 맞은 친구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친구의 숨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 친구는 다시 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소대장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미쳤니? 너도 총 맞아 죽을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도 총 맞아지면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때 그 소대장에게 이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저는 매우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를 신뢰하고 아껴주고 사랑했던 친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해주는 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는 18장은 계속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런데 구약에도 사랑장이 있는데 이 사무엘상 18장은 사랑장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의 누이였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계속 사랑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 사무엘상 18장이에요. 얼마나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랑은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경험해야 됩니다만은 사람이 사랑해주는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랑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곳, 사랑을 공급받는 곳,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은 독특한 사랑입니다. 탁월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독특한 사랑이 없습니다. 탁월한 사랑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랑도 죽으면 끝납니다. 멀어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탁월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구약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사랑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그럼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어떻게 이 둘이가 사랑이 가능합니까? 신분이 다릅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마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지위가 없는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마치 왕자인 요나단이 목동인 다윗을 사랑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연약하되 연약한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초월합니다. 직분을 초월합니다. 지위를 초월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한 10살 이상 날 것이다. 많이는 한 20살 정도 차이 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하고 위치가 비슷하지 않아도, 처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윗도 이미 사울 왕에 의해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요나단이 사랑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면서 살 길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욕 먹어본 적 있습니까? 미워해서 욕 먹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해서 욕 먹어본 기억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준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욕을 먹습니다.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욕을 먹었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 성경에 있는 것이네, 내가 성경대로 사랑했구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자기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줍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유대인들에게 욕도 많이 먹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욕을 먹습니다. 비난도 당합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 미웠고 친척이 미웠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수치를 당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늘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없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없는 세상이 더 멋질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멋져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강병도 씨를 아시나요? 강병도. 북한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북한 정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강병도 교수가 탈북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왔죠. 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더니 다 잘렸어요. 대학 교수에서도 잘리고 이만갑에서도 잘리고 자기를 경호해줬던 사람도 다 데려가 버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죽고 싶어도 내 사랑하는 두 딸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딸이 사는데 문제가 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북한에 가서 폭탄을 안고 가서라도 자폭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서는 자기 몸이 부셔져서 가루가 돼도 자기는 사랑하는 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안 할 거야 라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욕되게 만들면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어머니를 욕되게 하면서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효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유교나 불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랑이다 그럽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못했습니다 라거든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 가치관을 가졌다면 해줄 말이 있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잘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친구 사랑하느라고 부모 효도 못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호합니다.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게 사랑이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비난하다고 헛되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이 생명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생명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다윗을 사랑해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자주 반복해서 하면은 이런 말을 하죠. 쟤는 저 일을 밥 먹듯이 하네 이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밥 먹듯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밥 먹듯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나쁜 일은 밥 먹듯이 잘합니다. 별 가치 없는 일은 밥 먹듯이 합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제가 술주정뱅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술주정뱅이 비가 와도 술 취해 있습니다. 눈이 와도 취해 있습니다. 낮에도 취해 있고 밤에도 취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취해 있고 돈이 없어도 취해 있습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취해 있습니까? 얻어먹습니다. 술주정뱅이는 사명감을 띠고 밤낮 할 것 없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주정뱅이보다는 좀 나아야죠. 우리는 사랑을 시도 때도 없이 실천하며 삽시다. 우리는 사랑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사랑을 밥 먹듯이 해. 부부 사이에도 이런 말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랑은 사랑을 밥 먹듯이 해. 아멘 안 해요? 우리 각시는 사랑을 밥 먹듯이 해. 자식들이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을 밥 먹듯이 해. 부모가 자식들을 말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은 사랑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 집안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잘 되게 하고 잘 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을 쏙빼 닮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함께 슬퍼하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꾸며서 할 수 없는 실제가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는 사랑의 감정,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사랑, 이런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딱 요나단의 사랑 같은 거 아닙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예수님이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데 아무도 함께 춤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표현을 쓰세요. 야, 어떻게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냐?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냐? 함께 슬퍼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슬퍼해 주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함께 기뻐할 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함께 슬퍼해야 될 일을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감하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느끼는 겁니다. 사랑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았더니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을 주고받았더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요나단이 죽고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줬던 요나단, 자기 형님 같고 자기 아버지 같이 차이가 났던 요나단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사랑해줬던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 시녀가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져요.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 전에 왕손들을 다 없애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생명만이라도 부지하게 하여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혹시나 누가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알아보면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시골 꼴째기 황폐한 꼴째기 가서 삽니다. 그 동네 이름을 로드발이래요.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한 대박 종자 씨를 뿌리면 두 대박 거두기가 힘든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 숨어 삽니다. 왜 숨어 사는지 알겠죠? 비옥한 땅 같으면 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숨어 지냈는데, 거기에 자기를 사랑해줬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왕자같이 함께 왕궁에서 식탁을 같이 하며 삽니다. 사랑이 후손을 살리고 후손을 번성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영광스러워지고 후손이 더 번성하며 창대게 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갑니다. 영원히 같이 식탁을 하고 살 겁니다. 사랑이 이런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도 사랑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 가문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집안을 보존합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 주므로 다윗이 그 사울 왕 요나단의 재산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조상의 재산을 찾으려면 무척 힘들 텐데 다윗 왕이 찾아줍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꽤나 재산이 많으셨답니다. 남 보증서 줘가지고 잠깐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했는데 고향으로 못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이에 할아버지 재산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미 다 등기 필 다 끝났어. 못 찾아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사랑받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집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울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늘 찾아갔던 집이 있죠. 베다니 시몬의 집.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가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 베다니에 누가 있기에? 말씀해 보세요. 베다니에 누가 살기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사랑하는 마르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 베다니에 데려가서 거기서 승천을 하세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줄 수 있습니다. 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준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사랑해라.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세요. 자기 혼자 먹고 혼자 쓰려니까 없지.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마음먹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조금 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때요?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어마무시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조그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걸 주세요. 제가 사랑을 가지고 선교제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선교비가 모자라 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왜요? 사랑을 주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어서 가서 주고 오게 해요. 2020년도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믿음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새로운 정보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주고 싶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몽골 징기스칸 공항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12시 40분이에요. 밤중. 인천공항이면 새벽이에요, 새벽. 몽골 징기스칸 공항은요, 출국 수속을 밟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있는 그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과자 봉지를 뜯어서 과자를 잡수세요. 처음에는 무심코 이렇게 봤어요. 그냥 어르신들이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입에서 뭘 빼서 할머니 입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과자는 봉지에 있는데 왜 입에 있는 걸 빼서 넣어주시지? 그래서 더 궁금해서 더 보고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입에서 빼서 할아버지 입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야? 봤더니
세상에. 틀리예요. 할머니 틀 리가 없어. 잊어버리셨는데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두 분이 같이 쓰기에는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자를 제대로 씹어서 먹도록 자기가 씹어 먹고는 그 틀니를 빼서 할머니 입에 넣어주고 할머니가 씹어 먹고 할아버지 입에 넣어줘요. 어때요?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모습, 참 여유로운 모습.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 깨물고 또 하나. 근데 어느 날 그 사진이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 잡지 표지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몽골에 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도.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 때문에 여유로워지는 거. 우리는 너무 지금 조급하죠? 너무 쪼들려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돋보입니다. 우리 은혜교 성도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돋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돋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돋보여질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이 돋보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저도 사랑 가지고 가서 많은 목사님 가운데서 돋보이고 여러 직분자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돋보이는 그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